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또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크게 나누면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 부분,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꿈과 해석을 같이 하라. 만약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박사 그룹이라서 죽게 되는 위기가 있죠. 근데 2장 18절에 가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죠. 우리가 또 다니엘서 6장에 가면 기도하다가 그 다니엘의 정적들, 정치적 대적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일도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때에도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기도의 모델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또 모세의 기도도 있고 사도들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은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만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다니엘이 짐승의 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제국들의 변천 과정을 환상으로 보면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마음에 그 짐이 있었죠. 제국들은 세워지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유다는 그런 중에도 또다시 고통의 그런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참 다니엘의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앞니를 놓고 아마 하나님 앞에 늘 다니엘이 기도하며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서책을 읽게 됐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포로기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2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또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며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쓰시지만 이 바벨론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기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냐면 70년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하죠. 그리고 29장에 예레미야서 29장에 가면 또 한 번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때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서책을 읽는 그 동안에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구나. 유다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결심이 일어나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러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해석하고 왕이 꾼 꿈도 해석할 정도로 지혜로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유다의 앞날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유다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도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여주시고 또 기록된 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할 후대들을 위해서 기록하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놓은 그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 계시를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비주의자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와 삶의 도리와 이 땅의 미래까지 보여주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되는 것이지, 어떤 신령한 자들이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예언한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의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던 어떤 여자 예언가라고 하는 자의 그 거짓말들, 그런데 속아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70년 후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기도의 요소들이 딱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이런 기도의 요소에 맞도록 드려지는 기도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기도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일정한 형식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로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오죠. 자, 4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을 크시고 경외할 분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찬양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경외하실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높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이 바벨론 땅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의인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나 다니엘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5절에 우리는, 6절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도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지금 나서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기도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그 죄를 안고 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절까지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또 불법을 행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죄들을 다니엘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죄를 고백하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또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또 회개를 하는 것을 여기에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16절에 그러니까 벌써 찬양과 회개와 간구가 나오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기도 속에 빠져 있는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 찬양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지만은 이제 이 징벌을 거쳐주시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70년 후에 회복을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 다니엘이 간구하는 것은 17절에 나오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 속에 간구가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징벌받고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자기 백성을 벌하셨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이며 또 구할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셨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이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야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보지만은 다니엘이 볼 때는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한다 하셨으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될 줄로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될 텐데 뭘 그걸 또 기도하냐 그러실 분도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참 거기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도 역시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약속의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을 에스겔도 붙들고 기도하는데 36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도 말이죠. 아빠가 뭐 맛있는 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봉투를 든 아빠의 손에서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뭘 사오셨어요? 봐도 돼요? 하고 이렇게 이 선물을 펼쳐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가 뭘 들고 와도 뭐 시큰둥하고 그런다면 그게 교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이 성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되겠지 뭐 이거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또 다른 태도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어려운 때에라도 이런 중에라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어떻게 경영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주여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